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도를 증거함으로 그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죄성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초대교회가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목적과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두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 다른 보혜사이고 또 하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성령이 하실 일들과 성령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변호사 혹은 중보자 혹은 돕는 자, 남을 위해서 탄원하는 탄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보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보혜사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의 진정한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그들이 살 것을 염려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떠나면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그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는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르시는 또 다른 용어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하는 이유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내 선택과 내 결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도록 진리 가운데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마음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들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선한 소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늘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기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의 지탄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도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통해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도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과 부흥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타락하고 악한 본성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을 때 그들은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들은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가 관영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심판 역사의 서막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함으로 타락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하게 행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 보고 사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교회가 언제부터 쇠퇴하느냐 하면 그 한 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에 이르면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를 통해서 이 증명된 사실이에요. 교회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울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랬다가 나라가 좀 더 발전을 하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질 때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물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대신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며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감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창세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성령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믿음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경건함을 버리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끝없는 타락의 길로 가다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다윗 일생에 씻을 수 없는 하나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단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 중에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속에서 성령을 거두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형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범죄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 범죄했다는 것을 그런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행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타락하고 범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욕심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요 진리이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은 때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도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때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여러 왕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했던 여러 선지자들, 그들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지면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타락의 길이요 그것은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붙들고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도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칭송을 받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